오늘 제목은 악망하는 자. 악망하면 이렇게 누가 저한테 악망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제가 설명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악망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돼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 보는 거래요. 상대를. 그래서 악망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 보는 거구나 라고 오늘 또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고 누가 물어보면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가면서 그 코로나를 접하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생활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를 저는 맞이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떨리는 것, 이게 울리는 것, 그 개인화해야 되겠다, 개인화해야 되겠다, 늘 그런 것이 결단이 되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 개인화해서 그 어떤 위기와 상황이 앞으로 더 이렇게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대에 재앙이 들이닥친다 하니까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개인화되어져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구나 라고 이런 것을 많이 나 혼자 많이 그 결단하면서 그 코로나 이 많은 기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고 나의 중심이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코로나가 또 변이된 것이 나와서 가을쯤 되면 또 그 다시 새로운 변이가 대유행이 될 것이라는 뉴스는 잠깐 그렇게 보도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이겨왔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이 또 섭리 속에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날 우리가 쉼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건 것 같지. 우리는 쉼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는 쉼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안식을 주셨죠. 영혼의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이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 수많은 축복 속에 살으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기, 영적인 생명 또한 주었고, 창세기 2장 8절로 25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었죠. 에덴의 축복을 주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했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약속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안식을 빼앗기고 정신적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정신적 평안을 누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간 붙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우리 각인 뿌리 속에 문화가 되어서 살고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7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우리 개인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육신의 힘이 있죠. 육신의 힘. 육신의 힘을 누려야지 되는데 육신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요. 육신의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누굴 어떻게 만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해서 뱀의 머리 사단을 꺾어 놓으신, 결박시켜 놓고 승리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저희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셔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육신의 쉼을 얻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쉼을 누리는 자이죠. 쉼을 누리자. 우리 주일날 메시지 받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져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어도 다 뛰어넘었던 것이죠. 강단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삶 속에서 성취하며 이루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인들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 우리 안에 영적인 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답입니다. 우리는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10가지 재앙은 피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이고 피가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에서 오늘 또 인도받고 보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홍해도 우리는 넘을 수 있어요. 홍해도 하나님께서 신분 가진 자를 건너주셨다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홍해는 내가 능력 갖고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줬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었고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힘이에요. 어떤 능력이 힘이에요? 구원의 축복. 저는 또 월화 본의 아니게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저는 또 이번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던 것이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쭉 만났고 가족들이 만났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늘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증거를 해볼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저들의 영혼을 건져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살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근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그것을 해결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전도를 좀 이렇게 하려고 복음을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여동생이 많이 실패하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같이 몇 번 결혼을 했어도 행복이 없고 세상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유리방학했는데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언니는 다른 말 다 해도 괜찮은데 그런 얘기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우리 남동생도 누나는 다른 소리 다 해도 괜찮은데 그 말만은 하지 마. 아주 노골적으로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할 때 너무나 내가 슬펐고 외로워서 외로운 것이 아니었고 정말 외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또 저만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한 것이죠. 저희들이 구원받지 않고 세상의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들의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아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시고 6월절 양의 피를 발리게 해서 애굽의 10가지 장애에서 건너주시고 홍해를 건너주시고 오늘도 내 세상 죽는 날까지 함께 한던 축복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그런 고백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시죠.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존재가 아니고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상 끝나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얘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심의 치유가 있죠. 치유의 심. 치유의 심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저는 치유되는 그 증거와 응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으로 우리는 치유받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심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는 자. 뭘 어떻게 줘요? 우리는 목사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잖아요. 목사님 사명이 우리 개개인들의 사명이 되고 목사님이 천명 소명이 우리 개개인들의 천명 소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천명도 사실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락방을 만나고 20몇 년, 곧 30년 가까이 이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무엇을 전도해야 된다는 막연한 그런 것만 알고 있었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 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다민족에서 많이 몸담고 많은 세월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천명 소명 사명이 찾아지고 발견되고 하루하루 새롭게 날마다 다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자녀이고 함께 원내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경기 남부지방에 이루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고 또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또한 후대를 통해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있죠. 후대 키우고 후대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영적인 신앙관에서 어린 아이 보러 어린 양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제 막 새싹같이 자라오는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어져서 미래의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과 환란이 닥치는 이 시대에 살더라도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세계복음만 나갈 수 있고 237과 5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살짝 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불신자로 살잖아요. 불신자로 지금도 살았고 시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고 그냥 뭐 종교적인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생명은 들어가 있지만 물론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몰라요. 또 저도 엄마한테 이렇게 욕심 있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그래 그냥 구원받고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만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가끔 전화하면 엄마한테 팀 사역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도 해주면 알았어 엄마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래 알았다. 내 마음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거 내가 믿고 있다. 꼭 붙잡고 있다. 저희 엄마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상처받고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모르기도 하지만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인생 80 몇 살 살았던 그 인생의 각인 뿌리채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만났는데 우리 엄마가 많이 그 상처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슬픈 게 뭐냐면 이렇게 포럼이 안 되니까 더 슬프고 또 엄마가 내가 왜 상태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엄마가 스스로 좀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 포럼을 말하고 답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내 마음이 시원할 건데 그 말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엄마 상태를 쳐다보면서 후대가 참 중요하구나. 복음이 없어 언약 전달해주지 못해서 내 자식들이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깨달으면 좋은데 그거 못 깨닫거든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됐잖아. 그럼 예 남의 자식들은 예 하나님만 믿어도 잘만 되더라. 우리 엄마가 대답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만났을 때 이제 동생들 앞에서 제가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 좀 믿어봐라.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내가 참 좋을 것인데 그것까지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저희 엄마는. 예, 믿는 것은 다 각자 마음이야. 뭘 너는 자꾸 믿으라고 그러니? 저한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동생들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복음을 받지 않고 냉랭한 대답을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냉랭하게 대답을 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외로워서 외로운 게 아니고 외롭고 슬프고 그랬는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셈을 얻는 것이죠. 셈. 얻는 자. 우리는 셈이 있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목도 기도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5장 16,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은 정복해서 영적인 주소가 가나안 들어가려면 우리는 셈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요. 돈 갖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공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배경과 위치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 오늘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세상 불신자들 알지 못하는 힘. 그거 갖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셈을 얻는 것이죠. 이 셈이라는 것은 아무도 세상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어떤 단계로 어떤 상태로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면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날, 문제가 있든가 어떤 사건이 온다든가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온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온다든가 건강, 그런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럼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하고 은혜로만 강해라. 우리는 희석되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지속이 안 돼요. 돈하고 하나님 은혜고 희석된다든가, 안 그러면 자리와 위치와 배경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희석된다든가,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예화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희석된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셈만 가지면 우리는 소위 말하잖아요. 광야에 갖다 놔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로만 강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다른 걸로 우리 배 채우고 배불러 봐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돼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을 줘서 그 언젠가는 나를 무너뜨리지 불이익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명분의 자리 따지면 절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다 드리고 하되 1순위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일날도 말씀 강단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아까 앙망이란 거 제가 서론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브람 망물레 상수리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죠. 왜? 아브람도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죠. 물론 공예배, 우리가 같이 드린 예배도 예배이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주일날 서론에 말씀하시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혼자 예배드릴 수 있도록만 해주면 그 렘넌트는 성공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지금 이제 형을 만나려고 많은 그 외갓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몇 수십 년을 일해서 두 부인 얻고 많은 자녀들을 얻고 많은 재산을 얻어갖고 가면서 이제 형을 만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한 억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다 이제 야복 강가에서 그 자기 식솔들을 앞장서 내어 보내놓고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문제 놓고 아마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야곱이 기도할 때는 그 제가 이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홀로 남아서 약복강께서 천사와 싸우고 이길 만큼 기도해서 승리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을 이겨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의 중심을 보고 져줬겠죠. 응답해 줬겠죠. 하나님 이길 장사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기도하기 이전에 조금 약간 불안하지 않았었겠나 라는 나 혼자의 예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3명 4명이 되고 자식들이 그렇게 많고 양떼 속대가 많아도 그 당시 그 시간표 속에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힘은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도 줄 수도 없었고 오직 그래서 야곱은 그 약복강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새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기도 하고 있잖아요. 왜? 다니엘도 그냥 감옥에 있으면은 자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을 때에 다니엘은 그 감옥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다니엘도 구하여서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으로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놓치지 않고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힘이 다른 것으로 희색되어 내가 누린다면은, 내가 힘을 1순위를 세우지 않고 2순위를 세우고 누린다면 언젠가는 나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경쟁이, 저는 그런 데 중심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늘 하나님을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혼자 하는 기도. 우리 보통 정시 예배라고 그러죠. 그 지금 아브람도 야곱도 다니엘도 지금 혼자 기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지금 얻었잖아요. 이제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이 자랑이 아니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상한 부분, 또 우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이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정지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날로 이렇게 진부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여 그리스도로 성장되어지며 자기 육신의 것은 후퇴하고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운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는 사람, 그것도 보이는데 60이 넘으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 또 영적인 또 굳어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이 먹을수록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더니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부터 느끼고 깨달았고, 현장을 보면서 그래, 나이는 70, 80이 먹었어도 우리의 육은 나이가 먹어서 후퇴는 하고 있지만, 날로 쇠약해 가고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모든 사람들한테 들키겠구나.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그 영적으로 경쟁의 날로 새로운 응답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나님께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예배 강단에서도 수없이, 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도 수없이, 우리 강단도 수없이 정시예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응답과 영감하고 나 혼자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속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과 영감과 감각은 다르더라고요. 공예배에서 드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힘은 너무 좋게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이 정도뿐이 저 수준에서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다르고 좋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다락방 혼자 하는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넓이 높이 길이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저도 해보니까 참 좋아요.
어쨌거나 좋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네, 좋아요. 그 호흡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해서 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뭐 그전에는 들쑥날쑥 이랬었는데 이제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살짝 놓치지 잘 놓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일단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많이 치유되는 것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생각이 또 이렇게 잡혀 있다가도 그것이 분별이 아주 투명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 분별은 돼도 투명하지가 않았거든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쏠리죠. 저쪽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그쪽으로 쏠렸는데, 요즘은 그 호흡 기도를 하면부터는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것이 있고, 또 깊이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해보니까 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슴에 그 냄비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호흡 들이마실 때 열려지고 내쉴 때 닫혀지고 이런 느낌도 있으니까 너무 좋고, 어떤 때는 허리 쪽에서 붕 뜨는 느낌도 있고, 그게 다 이제 호흡기도 속에 하나님 은혜로 오는 증상인데, 그 증상을 내가 지금 그거를 체험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를 맛보고 호흡기도 또한 고백하고 부르짖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도 또 많이 깨닫고, 아, 호흡기도는 이거 내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 나의 또 본분이구나 라는 이런 것도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도를 하니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세상에 좋게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가 있어서 그 평안으로 내가 지킴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보호를 받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응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겠다. 이때에 우리에게 또 뭐를 주시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자꾸 내가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씩 하나님 은혜 속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 뭐예요? 살아남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셈을 가지고 살아남을 자. 환란이 오든 위기가 오든 핍박이 오든 시험이 오든 갈등이 오든 살아남을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례자는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본향,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가는 순례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장망성, 우리를 유혹하며 무너뜨리며 복음과 멀리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조건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셈을 가지고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날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는 뭐예요? 모든 역경을 다 창세기 3장을 이긴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이것이 정복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과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는 거죠. 재앙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경기 남부지방 정말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분명히 있거든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미치고 취해가지고 유를 방황하는 자들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남은 자여 정복자여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새 힘을 모르는 자들한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는 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네스 축복 속에서 함께 우리는 경기 남부지방에서 증인이 되고 600지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헌당이 있죠. 헌당과 후대 같죠. 이것도 우리에게 천명이요,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 주시는 미래에 우리 교회를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이 많이 저는 제 것이 됐다는 거죠. 됐다라가 아니라 가는 중이지만 많이 됐어요. 많이 가긴 뿌리 내려져서 경기 남부지방 살리는 것은 내 목이야, 내 일이야. 누구하고? 유청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등등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야. 내 일이야. 그리고 또 600지기 응답으로 인하여 지역을 정복하고 우리는 또 헌당을 통하여 모델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원방에서 사방에서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헌당을 해놓고 모델 교회가 돼서 살리는 것이죠. 저도 아직까지 헌당 작정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 속에는 있지만 하루 이틀 진행될 응답이 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속에 또 남은 작정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은 또 먹고 있고 정말 우리는 후대 세워야 된다는 것이 물론 경기 남부지방도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고 헌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우리 성도들마다 여러분하고 저거는 틀리죠. 근데 저는 후대가 가장 마음에 담아져요. 왜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몰라 피해자요. 사단의 희생자가 되었고 자녀들 언약 전달을 안 해줬는데 그거를 몰라서 우리 엄마는 공고해갖고 자식들이 왜 저렇게 됐는가. 남의 자식들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됐는데 왜 저렇게 됐는가. 우리 엄마를 쳐다보면서 저는 후대에 가슴이 많이 품어져요. 내 자식은 없지만 엄마를 보면서 후대가 얼마큼 저렇게 언약 전달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피를 말리고 저런 건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는 후대를 세우고 가야지 돼요. 물론 기도를 세워야죠. 저는 후대 생각하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막 팍팍 착착 해주는 이런 것 같으면 좀 속 시원한데 그렇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내가 전문 기능 탤런트가 있어서 야 이런 게 이렇게 막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후대한테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표면적으로 해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뿐이구나. 기도로만 저는 후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을 이제 은혜로 깨닫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후대. 정말 성경에도 말했지만 이 마지막 말세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온대잖아요. 초대교회는 이유가 되지 않을 만큼 몇 배나 더 강한 환난과 위기가 온다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고 알랑가운 가운데서도 복음 핍박받지 않냐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일어나는 후대들이 정말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시대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떠나고 그런다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끊어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지만 이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는 든든한 후대 세워져. 복음의 엘리트, 복음의 성공자, 복음의 엘리트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영적으로 들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육신적인 표면적인 성공자, 엘리트 대통령이지만 영적인 현 주소에서 복음의 성공자, 복음의 최고의 대통령, 복음의 엘리트 그것이 세우는 것이 복음의 대통령 세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풀이를 해서 제가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꼭 세우고 가야지 되고 우리 또 비대면 목사님이 비대면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비대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대회가 있고 선교대회 있고 또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이번에 지금 순회 움직이고 계시죠. 요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비대면으로 이제 앞으로는 해야지 돼요.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30년 중교 선교를 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 지난주에 학교 LD를 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셔요.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줌을 자기 여기서 이제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줌을 하고 줌으로 계속 제자를 양육, 현지 중국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줌으로 들어오는 제자가 1,000명이래요.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갖고 연결고리로 되어서 줌으로 들어와서 메시지 듣는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문화권 다르죠, 언어 다르죠, 여러 가지 또 음식도 다르죠. 또 그 현장에 또 그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람들의 창세기 3장 형성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더 투명하게 체험하고 발견하고 영적인 악망 안에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 대회에 되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237과 5천 종족까지 5천 종족까지는 이거는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앞으로 시대가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저도 2년 반 동안 학교 못 가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기 때는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도 그 모든 이제 시대가 비대면으로 가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비대면이 237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옛날같이 가서 전달하는 이 시대는 자꾸 이제 후퇴하는 시대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비대면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스가랴 4장 6절에 능으로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영으로만 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 함께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호와를 앙망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